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끝에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 32절이고요. 제목은 인류의 죄입니다. 인류의 죄.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18절로 23절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24절로 32절입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소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3장 10절에 보면은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인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의의가 필요합니다. 빚진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거지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께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빚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6절을 그랬고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의의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여 준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의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부터 2장, 3장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경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 완전한 의입니다. 죄나 허물이나 전혀 없으시고 완전 깨끗하고 완전 거룩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걸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 보여주시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건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인간의 역사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계시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안에 자연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계시를 줬다고요?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일반 계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구약 시대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에 사람들에게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능력이 무한하신가, 또 그 신성이 얼마나 성품이 거룩하신가, 지혜로우신가, 이거 만물을 통하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저 태양을 보세요. 저 달을 보세요. 지구를 보세요. 지구가 몇 시간 만에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10배로 천천히 돈다. 10배로 천천히 돌면은 240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이 120시간이고 보통 낮이 12시간이잖아요. 그럼 낮이 120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밤이 지금 우리가 12시간인데 또 만약에 지구가 천천히 그렇게 10배로 천천히 돈다고 그러면은 밤이 120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하루 24시간이 딱 좋은 거예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쉬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24시간에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또 이 태양을 몇 년 만에? 1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65일, 조금 더 되는데 365일 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또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추나 추동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인간은요, 이 지구가 바닷물이 땅보다 더 넓습니다. 그 바닷물의 비율, 육지의 비율, 또 우리 공기 중에 산소, 질소가 많아요. 질소와 산소와 기타 이런 그런 것들이 이 공기를 통하여 우리 사람이 숨도 쉬고요. 동물들도 숨 쉬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구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데에는 외계인이 없습니다. 외계인이 없어요. 지구에게만 하나님이 산소를 주시어서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식물들은요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식물들은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놔요. 동물들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예요. 근데 식물들은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이 공기가 신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들은 탄소를 통하여 햇빛과 만나면은 그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하여 녹말이 생기고 당분이 생기고 탄수화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식물을 먹어요. 식물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걸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땅에서 먹을 게 다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땅이 금으로 덮여 있다면 어떡할까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긴 좋은데 땅바닥에 다 금으로 덮여 있고 흙이 없다. 어떻게 살래요? 죽어야지 뭐. 예? 흙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땅 속에서 심으면은 온갖 좋은 게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땅이 신기한 거예요. 땅이 너무 물르지도 않고요.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도 거기에 온갖 영양분을 다 넣어놓고요. 참 이게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인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 우리가 밤에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은 스스로 알아서 숨쉬고 스스로 알아서 소화시키고
스스로 알아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싶다고 숨 쉬는 거 아니고요. 심장도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야. 지가 알아서 뛰는 거. 지가 알아서 뛰고, 지가 알아서 숨 쉬고,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요, 엄마 아빠를 닮아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닮아요. 전화해 보면은 아버지인가 하면은 또 아들이라고 그러고, 목소리도 닮아. 걸어가는 것도 닮아. 나쁜 것도 닮고 좋은 것도 닮고요. 참 신기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유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도요, 자꾸 이 세포가요, 또 나오고 또 죽고 또 나오고 또 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부 있죠? 피부 보름 되면은 한 바퀴씩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DNA가 RNA를 통하여 복제를 돼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거의 유지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지 않잖아요. 왜? 그 세포가 똑같이 복제를 해요. 피부가 똑같이 복제를 해요. 뼈도 얼만큼 만에 또 바뀌고, 피도 바뀌고, 백혈구도 바뀌고, 적혈구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요. 다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조금씩 늙어가요. 그냥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 세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같은데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 재생. 그래서 우리가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뭐냐면은 이 피부가 늙어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변하지 않아. 우리 속의 장기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하시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신구약 성경 다 믿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만한 걸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왜 안 믿었어? 그때 나 잘 알지 못해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잘못 찾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만한 걸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사람이 미련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 사람, 짐승 이런 것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찾는데 잘못 찾아가지고 새 모양으로 또는 태양 모양으로, 달 모양으로, 그 다음에 동물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이것을 나무를 깎든지 또는 돌로 만들든지 또는 쇠를 녹여서 만들든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하고서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잘못 찾아요. 근데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요. 못 찾아. 그래서 기껏 신을 찾는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 새의 모양 그런 것으로 생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면은 그게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건 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타락한 거예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상, 바울상 이런 거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가지고는 벽에다가 창문에다가 예수님 그림 무슨 그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종교가 타락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 모양, 동물 모양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 신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그걸 지고 다녀요. 이사야 44장에 나옵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요 깎아가지고 그 톱밥 있죠? 대패밥 있죠? 그건 불로 태워서 아이고 따뜻하다 그러면서 거기 남은 그 우상을 갖다가 딱 방에다 놓고서는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생존 본능은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니야. 동물들은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거지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 영원히 살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그런 나라에 이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그런 숨어서 이 종족들 있잖아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미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우상 섬기는 거 없어요. 강아지가, 고래가, 돌고래가, 개가 신을 섬기는 거 절대로 없어요. 원숭이가 신을 섬기는 거 절대로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그리고 잘못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그런 종족도 꼭 신을 섬깁니다. 무신론 아니에요. 다 신을 섬겨요. 근데 잘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도요. 무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신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없으면 무신론도 없어요. 신이 없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신의 개념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공산주의, 무신론 믿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다음에 24절 읽으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죄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종교 믿으면은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동성애를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버려두고요. 첫째로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더 진행되면은 어떤 죄가 주로 들어오느냐? 음란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음란죄가 더 발전하면은 동성애 죄가 들어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들어오는데, 온갖 죄가 들어오는데, 더 심화되면은 음란죄가 들어오고, 음란죄가 더 심화되면은 동성연애하는 동성애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동성애는 음행죄의 최고봉입니다. 최고 음란죄가 동성애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점점 발달하면 음란죄가 들어오고, 음란죄가 점점 발달하면은 동성애의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읽어주세요.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비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자, 이제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원래는 질서가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조물주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사람 밑에 달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뭐 소나 말이나 돼지나 뭐 우리 밑에 산천초목,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이 되는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자기 위에다 올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독수리를 자기 위에다 놓고 섬기고, 또 어떤 데는 뱀을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섬기고, 저기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소 또는 쥐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 머리다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과 바위와 소나 양이나 돼지나 쥐나 뱀이나 이런 게 다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이게 바꿔. 여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이라 그랬죠? 이게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또 뭐예요? 말을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얼마나 어렸어요. 태양을 섬기고. 일본은 이 우상이 800만이에요. 그리고 저기 인도는 3억 3천이에요. 힌두교 믿는 사람들 다 범신론이야. 모든 게 신이야. 3억 3천이 인도는 신이야. 일본은 800만이에요. 이집트는 3천 개예요. 우리나라 신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우리나라 신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동물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동물보다 뛰어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특별히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존재예요. 동물들은 신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뒤집어 거꾸로 쓰는 거예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지금 26절, 27절에 의하면은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순리는 뭐냐?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건 순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는 부부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하고 그 외에는 간음이 되고 음란이 되고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가 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아주 노골적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노골적으로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동성애들을 옹호하고 우리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바르게 세우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성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겠죠?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거 국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점 발달하면은 말세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도마이, 영어로 동성애라는 것이 소도마이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청 앞에서 또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1년에 한 곳에서 한 번 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아니 1년에 한 번 한 곳에서 해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뭐 1년에 여러 번 시청 앞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좀 이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나아졌어요. 시장이 바뀌어서 좀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잘 뽑아야 돼.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신앙 가치관으로 인해서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뽑아놓으면은 그 나쁜 영향력이 교회에 교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 뽑으면은 자기가 벌 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으면은 잘못 뽑은 벌을 국민이 받아야 돼. 국회의원 잘못 뽑았으면은 그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으면은 그 좋은 혜택을 받는 거고 잘못 뽑으면은 벌 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28절 읽으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곧 모든 불의 추악 네, 탐욕 됐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온갖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물리학에 의하면은 한 공간에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오면 공기는 빠져나가고요. 공기가 들어가면은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과 공기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고 죄가 떠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29절부터 21가지 죄가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또 죄가 많아요. 죄의 종류가 많아요. 자, 한 가지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이런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29절에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우매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미련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나쁜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악하는 자요, 배신하는 거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보세요. 지금 말세가 돼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그 다음에 맥없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하는 거, 그 살인죄예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술을 먹지 않아야 되고, 음주운전하는 거, 그 살인 미수죄예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물러요. 그래서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이 너무 무자비하게 됐어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죄 지을 뿐더러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사형이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속에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의인되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기 속에 더러운 죄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